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반복하여 읽으랍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소리 내며 읽으셔야 합니다. 읊으면서, 읊조리면서 읽으시고, 중얼거리면서 읽으시고, 두 번째는 낭독하면서 읽는 소리 내어 읽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어리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동화책 읽어주시잖아요. 크게 읽어주시고, 또 아이가 너무 어려서 뭐 태교를 해야 된다, 자장가를 불러줘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을 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부드럽게 읽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은 소리내어 읽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반복하여 읽는 겁니다. 네. 소리내어 읽을 때 반복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반복이 되실걸요, 아마. 그런 반복함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하면 그 말씀이 실제 내 것이 됩니다. 네. 예전에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교회나 뭐 이렇게 그런 유관 단체에 가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들어가는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성경 말씀이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외운 건 아니고 자꾸 하다가 저절로 외워졌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성경 시험 보는데 그 구절이 나와가지고 그걸 쓰게 된 거죠. 반복입니다. 성경은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읽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올해 한 번 읽었으니까 내년에 한 번 안 읽을 거야. 혹은 올해 3번 읽었으니까 내년에는 안 읽어도 돼. 혹은 나는 젊었을 때 10번 읽었기 때문에 나는 50살이 넘으면 나는 성경보다는 다른 걸 더 읽어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네. 어제 읽은 거 오늘 새롭고 오늘 읽은 것도 까먹고 내일 또 새롭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성경이 새로워서만은 아니지만 반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복하면 할수록 새롭지 않고 그 말씀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네. 잊혀진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다시 접하면 점점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읽다 보면 어제 읽었는데 오늘 또 보네? 오늘 읽었는데 또 내일 보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의 그러한 반복이 매우 친숙함, 친밀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하여 읽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 번 읽으셔야 합니다. 저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으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몇 번 읽을까요? 네. 성경 본문을 만약에 마가복음 오늘 11장을 설교를 한다. 그러면 우선 마가복음을 20번에서 30번은 읽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저거 하듯이 이렇게 피아노 연습하듯이 뭐 이렇게 뭐 종이에다가 한 번 읽었어, 2번 읽었어, 3번 읽었어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요.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시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시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시 읽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고 또 다른 책 보다가 이게 이 내용이었어? 다시 읽어보고 이게 이 내용이래? 뭐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이러면서 30번 이상을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또 읽고 또 이 뒷부분을 또 읽으면서 앞에 5장, 뒤에 5장을 읽으면서 같이 문맥을 파악하는 거죠. 문맥 파악하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우선은 반복입니다. 네. 문맥을 파악한다고 내가 만약에 11장인데 11장 5장부터 10장까지 5장 읽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7장까지 읽었어요? 그럼 11장은 안 읽겠어요? 11장 당연히 읽죠. 이렇게 쭉 읽으면서 다시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맥 파악하면서 읽고 하나만 또 읽고 구절만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다른 거 비교하면서 읽고 이러면서 반복이 생명입니다. 네. 많은 말씀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반복입니다. 반복.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자, 이게, 반복하여 읽으라. 네, 38페이지고요. 네, 반복하여 읽으라. 이거를 40페이지 보시면요, 제맛을 음미하면서, 음미하려면 한 번 읽는데 그치지 말고 재차 읽어야 합니다. 반복은 뭐냐면 묵상은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이랬죠. 묵상은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묵상은 반복해서 소리 내어 읽는 겁니다. 4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뇌어라, 되새겨라, 곱씹어라, 입으로 읽되 밤낮으로 읽고 또 읽어 반복하라. 눈으로 대충 한두 번 쓱 훑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듭 중얼거리며 읽어야 합니다. 네.
한 번 쓱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한 번 쓱이 아니라 한 번 쓱 하시려면 10번 쓱 하셔야 합니다. 네. 자꾸 반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자꾸 반복하셔야 되는 거요. 구고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반복해서 읽으라고 할까요? 네. 그냥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반복해서 읽으라고 할까요? 파악한 내용이 내 삶으로, 그러니까 나의 삶의 변화로 다가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해야 되는 걸까요? 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 막 이제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고 또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다가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뭐 얘기하죠? 44페이지에서 100번을 읽으면 뜻이 스스로 드러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끔 안 드러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라 보통은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내용을 이해하면 이게 이랬네?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또 반복은 44페이지 중간쯤에 말씀을 내면화하는데 유익합니다. 사실은 내면화라는 말은 내 걸로 진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걸로 들어온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가지고 있는다? 아니요. 내 걸로 들어와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성품화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47페이지 보시면요. 결국에 반복은 그냥 묵상의 도구입니다. 네. 결국에는 반복해서 읽는 성경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힘이 있는 거지 반복에만 힘이 있다고 방점을 두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게 얼마나 힘인데요. 네. 우리가 삼국지를 10번 읽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여기 삼국지 있는데 저도 2번인가 3번 정도 읽었는데 더 읽어야 된다고 10번은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손이 안 가네요. 큰일 났네. 예. 근데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10번 읽지 않는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 자꾸 반복하셔야 합니다. 몇 번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몇 번 읽었어. 몇 번 읽었어라고 숫자를 셀 수 있는 게 더 웃기지 않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성경은 몇 번 읽었는지 숫자를 못 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10번 읽기, 뭐 요한복음 10번 읽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혹시 통독은 나는 20번 했어요. 30번 했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이렇게 잘라 읽으면 이렇게 성경별로 권별로 읽으면 여러 가지 유익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온전히 내가 되게 섭취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그게 또 혹시나 가질 수 있는 저는 로마서만 100번 읽었어요.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자랑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네. 근데 이런 좀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말씀은 당연히 이해될 때까지 읽는 것, 그리고 자주 읽는 것, 많이 읽는 것,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으로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47페이지의 맨 마지막에서는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 우리의 생각, 습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은 뭘까요? 반복. 네, 반복은 습관입니다. 네. 신앙에 좋은 습관이 든다는 말은 뭘까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깨면 뭐 기도를 한다. 혹은 어려움을 당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네, 뭐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요 반복입니다. 네. 어려움이 당했는데 갑자기 기도한다? 그런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건 평소에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당했는데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거 은혜죠. 네, 네. 자, 아니면 뭐 네. 어찌됐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습관, 그 믿음의 습관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읽는 것,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새로운 것. 그런 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네. 자, 그러면 49페이지 보시면요. 반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반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반복해서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내가 큐티를 잘한다? 묵상을 많이 한다? 네, 아닙니다. 네, 네. 뭐 운동을 배우든 언어를 배우든 뭐가 됐든 무조건 반복이잖아요. 네, 똑같은 것의 반복. 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교리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일상이 반복인데 이 반복이 루틴, 지루한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루틴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또 성숙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일상에서의 영성, 일상에서의 어떤 신학, 일상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공고히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련회를 간다거나 어떤 부흥회를 참석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롭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복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네. 동일한 본문을 여러 차례 읽는 것을 실증내면 영혼의 성장과 삶의 변화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네, 네,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루에 30분은 읽으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는 10 하고 있잖아요. 10 중에 2번은 성경 읽기인 거 아시죠? 아침에는 성경 묵상 듣는 거. 중간에는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10분 정도 조금 읽어주시면 좋고, 그럼 3장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을 잘 안배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반복해서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도라는 거 아세요? 네. 네, 그쵸. 네, 뭐 아까도 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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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면 기도죠. 네, 기도죠. 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냐 성경 읽기를 이렇게 분리하시지 마시고 그게 그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성경 낭독이든 기도든 기도의 문구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모양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서는 51페이지에서는 반복 읽기가 곧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성경을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는다는 게, 소리내어서 읽는 게 기도처럼, 또 소리내어서 읽는 게 묵상이고, 또 반복해서 읽는 게 반복해서 읽는다는 거는 머리로도 계속 반복하고 입으로도 반복하고 귀로도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해서 읽는 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앞으로 이제 하실 때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눈으로만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소리내기 그리고 반복하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또 숙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3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